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사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성령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성령님 의지하는 이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마치는 목요일 저녁까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 계시고 오직 성령 충만 말씀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런 쓰임받는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주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그러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감에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기 전에 뭘 먹지 말았는데 저 찹쌀떡을 3개나 먹더니 목 안에 이 떨림판이 막 붙어. 육식을 미시구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오열고 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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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양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은 생명수 가운데 걸었네. 어둡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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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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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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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은 생명수 가운데 걸었네. 어둡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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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저기도 저 불 켜야 되는 거 아니야? 가운데? 거기 불이 갔나 봐. 유튜브에 월드 기독교 방송 치면 이제 우리 녹화하는 게 올라가잖아요. 그 지금 이번 설교에 계속 설교를 생방으로 계속 보내고 있거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유튜브 들어가서 월드 기독교 방송 치면 그 영상이 뜬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사해서 우리 단체방에 좀 올려놔요.
오신 분들 보게 누가 좀 지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sống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노니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노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하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노 이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sống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노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노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노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도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이하노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사랑교회 성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역 보호만을 위해서 함께 크게 기도하고 사회자 목사님 같이 우리가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심판과 더럽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대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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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의 세월이 너무도 화살처럼 다르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때에 오직 아버지 우리 남은 생명 모든 수를 위하여 오직 아버지의 주관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 복음을 말씀을 전가르고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받아줄 사명은 아버지 소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환경과 살아보지 말고 오직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감사의 하시기를 주시며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때에 성령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영혼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병과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저 어리석은 영혼들 이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작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때 아버지는 물질 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착하게 사는 것도 돈 받는 거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오직 아버지 우리 죄의 사함을 얻으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천국 자체를 사랑하니 아버지 주변 때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적으로 기가 막혀서 아버지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없음을 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와 평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사랑 교회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처의 목사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아버지 먹이며 아버지 정말로 꼴을 먹이며 저들에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전가할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들을 잘 보내시고 아버지 양육할 아버지 양떼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뒷다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가을에 오고 백가이 거는 이 가을에 아버지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아버지 주님 만날 영혼들로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아버지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 보내시는 양떼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가는 목사님 지와 눈철과 어리를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언제고 어느 때고 하나님 보내시기만 하면은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푸른 초정의 꼴을 먹이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드신 종 하나님 아버지 것에 어린 양들 보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랩사 분사의 주관으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목요일 저녁까지 성례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다바리 상자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하고 성의를 실천하는 어둠에서는 야사의 예수 이름으로 명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어둠의 새로운 아버지 일절편까지 오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하나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감사 목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입술에 날마다 기름을 믿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얘기가 아니라 모든 아버지의 우리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화목하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아버지 화목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묻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그 성에도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들고 은혜 받아야겠다는 생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내주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시간 아버지 강군장 사님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 입술에서 복음이 전도되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 아버지 시내에서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어디가 아버지 강단에서 새 입술 통하여 전파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잘 박힌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하는 그들이 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도 아름다운 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어떤 아버지 허락이 들었고 감사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의 정말로 큰 전국잔치가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받을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온전히 함께 주여 믿사오며 감사드리기에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사회자 안 나오시고 뭐합니까? 사회부록을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에게 부녀에게 분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얼굴 영광
우리 유영재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감동을 와서 할렐루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호부협 아버지 집회를 평택에 있는 예수 사랑교회에서 운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호부협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상에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세워주시어서 주께서 택하신 그러한 귀한 목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강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환경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믿음을 저하시켰다면 이 자리에 올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 환경과 건강을 저희들에게 더집어 주시어서 이 자리까지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아버지 사랑교회 귀하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선영 목사님이 그동안에 목회 주의 백성들 죽은 자들 속에서 상징으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습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세워주옵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주옵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고 가는 일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이 시간에 강문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우리의 영과 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좌우에 날성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로 일생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분들 우리 전도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분들 계세요. 알면서요? 나도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니까
안 쓰고 있다. 하나님이 그냥 딱 불러주시면 아멘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 몇 장인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하나 1, 7 맞아요? 저 에어컨이라면서 성품이 비싼 거 갖다 놓아? 네, 자꾸 땀 퍼오셔? 아멘. 참 가장 잘하신다. 영 같은 영인가 봐. 통솔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 전도사님을 딱 꽂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예, 그냥 항시에 빗나가는 법이 없네. 저 아름다운 강문정 목사님 바이블로. 예.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상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온수, 예, 서울 온수에 축복에 담임하시는 우리 강장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올해 처음으로 인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소녀같이 오늘 더 이뻐지셨어. 네, 귀엽죠? 머리털. 아니 예뻐지셨어 진짜. 단톡 내셔야 돼요. 진짜
벌써 이뻐지셨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뻐져? 아니. 그거. 전 세계 나가. 고면대. 고면대가 아이고 어떻게? 안 되나? 이거 혼자 안 하고 있으시네. 그냥 이렇게 올리고 드릴게요. 붙여놔.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원수마귀 사탄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 온 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할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인내에 관련된 그런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주제잖아요. 기도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 딱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또 길어. 그러다 보면 가끔 한눈을 팔 때가 있어. 밖을 쳐다보든지 아니면은 잠깐 뭐 핸드폰을 쳐다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차를 하다 보면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출발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1초 내로 빵빵해. 뒤에서 빨리 가라 이거들, 빨리 가라. 한 2초나 3초까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비보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는데, 비보 좌회전은 직진 신호일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선이 1차선에 서 있는데 누가 막 뒤에서 빵빵거려. 빗길에 자기 직진해야 된다고. 아, 옆 차선 텅텅 비었는데 그거를 빠져서 나가면 될 거를. 이제 뭐 나는 이제 정당하게 서 있으니까 그렇게 서 있더니 한참 있다가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집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 이제 왜 이렇게 텅텅거려요? 마이크가 그걸로 바꿔야 돼요. 무선으로 봐. 네.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또 말씀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짜증을 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만큼 조급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고는 다 스마트폰 하나씩은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점점 속도가 빨라져.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빨리 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아야 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 정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은근과 끈기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해외 여행을 가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또 특징은 있는데 그래도 한눈에 보면 비슷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 민족 중에 한국 사람을 금방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 몇 가지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관광 가이드가 사람들에게 막 안내를 하기잖아요. 멘트를 하기 시작하면 저요 하고 말을 끊는 사람, 그리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뭔가 아는 것처럼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또 그런 것만 있는가 하면은 식당에 가서, 우리도 식당 자주 가보면 그래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빨리 나오라고 해놓고 나오면 10분 내로 그냥 둘러 마시고 그냥. 근데 외국 사람들은 밥도 얼마나 이야기 나누면서 느긋하게 그 밥 먹는 시간을 즐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조금 옛날 어른 말로 쑤셔 넣어봐. 빨리 먹고 일어서요.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 특징이 그렇대요. 빨리빨리. 또 하나는 비행기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보따리 다 끌어내려놓고 안전벨트 풀고 이 통로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해외를 갔다 왔는데 뒷자리에 앉았어 제가. 비행기 3분의 2 뒤에 앉았으면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다 나가야 나갈 수 있는데도 그 뒷자리까지 다 통로에 나와 서 있어.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 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한 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어서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저도 서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만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다 조급하다는 거예요. 먼지 쫓기듯이 살아요. 빨리 뛰어나간다고 뭐 다른 것도 없는데 빨리 뛰어나가. 이거 해외여행 갔다 와서 빨리 뛰어나가봐야 가방이 나와야 가지. 가방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빨리 뛰어나가는지. 우리는 여유가 없이 살아요. 심리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조금만 설교가 길면 시계를 보고 안절부절을 못해요.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흥성에는 한 50분? 교회에서 30분 이상 40분 지나가면 벌써 싫어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 설교 시간 정해놓고 설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얼마나 설교를 밤새 하는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설교도 못 기다려. 길면 싫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짧은 사람이 명설교자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빨라야 되고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낙심해요. 우리서부터도 어느 정도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측하고 있는 그 시간을 벗어나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얘기하면 나 다 기도해봤다 그래. 기도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뭐예요? 포기가 빨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던하게 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능력 받는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도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느긋하게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3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참지도 못해요. 견딜 줄도 모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썼겠어요? 그 안에서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래 참음과 인내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일상 자체는 굉장히 기다림으로 가득합니다. 일평생 기다림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큰 집에다 저를 맡겨놓고 갔는데 금방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방 데리러 온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6살, 5살, 6살 때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금방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이 있죠. 10년이 가도 데리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세월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면서 살아야겠어요. 방학 때가 되면 기다리고 봄방학, 겨울방학 기다리고 아니면 나를 오라고 하려나.
아니면 내려올라가.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어릴 때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기다려야 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기다림 그 자체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믿음의 여정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만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더라고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구원의 판전에 서 있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늘 보장,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고 사는 것 같아도 다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고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하는 정이 우리를 찍으면 아프듯이 삶 자체가 우리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모습들 속에서도 나를 길이 참아 보시더라.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온전하게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막 주물러가지고 그냥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일찍이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인간은 정말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몰라요. 벌레만도 못해요. 심지어는 금수만도 못하다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인간의 모습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길이 참으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심으로써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도 붙여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
던져주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내는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냐면 믿음을 성장시켜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은 인내로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의 목적을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주실 때 목적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 되어졌고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중에 반열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삶에 정말 많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정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내 못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만은 특별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도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을 겪으시냐? 네 지혜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많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제가 노력하면 되고 모르는 거는 배우면 되고 눈썰미가 좀 있어가지고 옆에서 보면 따라서 흉내를 낼 정도로 좀 센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밥은 안 굶고 살겠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나 못났으면 밥을 굶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못났더라고요. 밥을 굶는 일이 생기더라. 무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에 처박혀버리니까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데 굶지. 혼자만의 문제라면 금식하면 돼. 없으면 금식하면 돼. 며칠 전에도 제가 정말 몰아붙여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당이 있어가지고 아주 쫄아서 몇 년 동안 금식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확 밀어붙여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제 기우가 너무 컸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동 주시니까 건전히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건 뭐냐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것을 많이 배워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정말 용광로 같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때로는 밟기도 하시고 때로는 태우기도 하시고 아프게 하셨던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은 또 고난에 주신 목적이 또 있더라고요. 사명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고난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직도 세상에서 뭘 하고 사는지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외면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더라는 이상한 잘못된 선입견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는데 그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꼭 대학교 입시를 떨어지면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어서 간다기보다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니까 학교 떨어지면 너 신학이나 해.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그걸 가까이서 보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아유, 실패자들이 가는 게 사명자다. 그래서 누가 당신 사명 있어요? 강 선생님 사명 있습니다. 나같이 사명해야 돼요. 아이고, 내 참, 난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내가 실패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명을 해? 제가 그렇게 교만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박아버리니까 시련과 연단이 언제부터 오냐면 20대 후반부터 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짓밟아 놓는지 진짜 밥을 굶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밟아주시는데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직장을 가도 소용없어요. 직장에 취직해도 직장이 망해버려요. 저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장이 나 때문에 망하는 거더라고요. 넓게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깨닫기는 그랬어요.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몇 군데를 옮기면 저만 가면 회사가 망하거나 문 닫거나 싸우거나 신기할 정도로 잘 나가던 회사도 제가 가면 부도가 나요. 또 잘 나가던 회사도 제가 가면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싸워갖고 쪼개져. 그 회사를 자연히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와버리더라고요. 그 20대부터 능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가면 망하니까 취직을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고 일이 안 풀리니까 그때부터 배운 것인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가 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뭐를 안다는 것 자체는 꿈을 꾸어본 적도 없는데 힘드니까 막히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게 사명 시작이야. 근데 처음에는 낮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이 밤에 가서 기도하래. 밤 12시에 가서 기도하래. 밤 12시에 가서 기도하고 날밤을 하얗게 새고 집에 돌아온 것이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하룻밤도 안 쉬고 10년을 밤마다 가서 철야하고 휘몰아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휘몰아치니까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준비되어지는 것이 뭐냐? 사명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준비케 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이웃의 위로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고통을 겪은 만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명자로 섰는데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겪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고 내가 가는 과정을 똑같이 그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울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사람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의 도구로 세워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바로 나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 순종의 훈련이다. 고난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있기까지는 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 깊어지니까 내 발로 찾아가더라. 거절했던 그분을 내 발로 찾아가.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보세요.
나는 귀가 다쳐서 못 들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얘기해 줘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뛰고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고 때로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고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고 근데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도 그 사람들은 제게 흡족한 대답을 단 한 사람도 들려주지 않더라. 그냥 막연해.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훈련의 시간이 깊어지고 여호와의 때가 되어지니까 스스로 기도 속에서 알게 하시고요. 들려주시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깊은 연단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서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내 아들만큼은 나 이상을 뛰어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막 강남에서 얼마나 학구열이 뛰어납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모 연예인의 그 딸들이 가서 그 상담을 하는데 그 집은 딸이 둘인데 둘이 다 약간 천재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과학고를 가고 하나는 영재고를 갈 실력이라고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모든 시간을 이 자녀들에게 맞춰서 살아. 엄마 아버지 인생이 따로 없고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데 목표가 삼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도시락도 막 진수성찬으로 그냥 에너지를 보충하고 단백질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도시락도 난 보도 못한 도시락을 싸서 막 들려주고 그러더라고요. 희귀이니까 그러겠어요. 이 땅에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못 따라와. 아버지 기대감을 못 따라와. 성적이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공부해나 나중에는 자기 이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아들을 때렸어. 손에 살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잘못치면 죽기도 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죽을 만큼 때렸는데 아들이 진짜 죽어버렸어.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았겠죠. 그냥 공부 잘해라고 때렸는데 자기 감정이 폭발해버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부모가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일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렸겠어요. 그냥 이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했어요. 이 부모가. 근데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고 옆집에 비교하고 앞집에 비교하다가 보니까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아들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공부 못한다고 자식을 때려 죽여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는 실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을 옛날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농사. 왜 자식 농사라고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농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데도.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모범생으로 컸어요. 한 번도 저리 가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정도로 그런 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엄청나게 그게 내감정에 때린 거야. 처음에는 왜 그랬냐고 시작한 게 나이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성을 잃어버렸더라. 이 아이를 대여섯 살 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아이를 눕혀쳐놓고 내가 그 위에서 방방 뜨고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밟은 거야. 아이는 그냥 숨도 못하고 막 꼴딱 넘어가거든. 근데 누가 와서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아이를 내가 죽였을 것 같더라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이 악한 손이라고. 악한 손이래. 그래서 그때 그 악한 손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걷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렸는데 그 때린 것이 지나친 거예요. 내 혈기가 들어가고 내 상처가 거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거의 막 죽을 지경까지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악한 손이라는 거죠. 금식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이 한 번 두드러 패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아이를 손대지 않고 양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하나님이 자식 농사를 지으라고 맡겨주셨다면 그 자녀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양육해야 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자의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식 관계만 그래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농사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다 60살 이상 된 분들이 많으니까 그 한평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날만 있었어요. 나쁜 날도 더 많았고 슬픈 날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있고 오늘의 여유와 느긋함과 행복의 시간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가 좋은 날이 더 많았는데 함께 웃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그 아픈 상처 하나가 그렇게 그 많은 시간들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 좋은 날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아요, 사실은. 근데 나쁜 그 날이, 아픈 그 날이 그 좋은 날을 완전히 다 삼켜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에게 불평거리가 있고 어떤 좀 문제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공격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면 남편이 지나쳐 그러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 자식이 그렇다면 내 자식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 동역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구하면서 우리가 합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고 매번 볼 때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지적하고 화낸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누가 내 옆에 있겠어요? 언젠가는 내 옆에 아무도 남아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치고 누가 남겠어요? 가족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어. 시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의 아들을 막 금이야 옥이야 온갖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결혼하니까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를 자꾸 시비를 걸고 며느리의 틈직을 잡다가 결국은 며느리가 선택을 하라고 남편으로. 나는 도저히 이런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나는 살 수가 없으니 아버지 아니 어머니냐 나냐 선택을 하래. 왜냐하면 이 엄마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얘는 출세하고 잘 살 텐데 너를 만나서 내 아들이 요팔자가 됐다. 그러니까 막 돈 먹고 떨어져라 막 쉽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막 엄마가 이래버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되게 현명하더라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를 거리를 둬. 이사를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현명하게 가정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엄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사람도 있어요. 저희 친구 아들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시어머니가 그 홀어머니 홀시어머니에 대한 아침에 출근할 때 가가지고 시비 걸어 퇴근하면 퇴근해서 시비 걸어 휴일은 휴일대로 시비 걸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 때문에 갈라섰어요. 처음에는 가서 좀 우리 이사를 갑시다. 우월의층으로 살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좀 이사를 가서 엄마하고 여유를 둡시다 했더니 아들이 또 마음이 약해. 내가 가족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선택을 못하니까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못 살게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정말 내 옆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들의 좋은 날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봐주지 않으면 언젠가 다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아 기다리고 함께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한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는가가 들어있어요. 합력이라는 것이 그냥 쉬운 것처럼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가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견뎌야 되고 바라봐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인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는 육신으로 참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인내도 있어요. 영적인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영적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말 길이 참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주님의 인내의 증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재림하시지 않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전하실 때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가 오늘이 있게 한 거예요. 당장 처단해도 모자랄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기다려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충분하게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은 즉시로 기도 응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왜 더디 오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주시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면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는데 봐라 내가 누군데 그게 되더라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더딘 것 같아요. 천천히 일하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호렙산 봉사협의회도 예수사랑교회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과 교회 모두가 성장하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용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그때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속성과도 있더라고요. 속성과. 심지어는 신학교도 속성과가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4년에다가 또 그 대학원 2년, 3년 이렇게 다 공부하고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속성과가 있어요. 운전도 속성과가 있어요. 기술도 속성과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속성과가 있는지 몰라도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는 속성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 없이 성장하는 건 없어요. 한때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빨리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앞당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흘러가야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내 안에 생겨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흘러가게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돼요. 기도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속성과가 있지만 우리 신앙 성장에는 속성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마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이 세워져요. 믿음은 인내로 성숙해져요. 소망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모질라서 연약해서 안 돼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견디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의 기도 응답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끝을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가 참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으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아보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 한 장 드리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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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성벽내면서 성벽내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벽내면서 성벽내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로 찬양합니다. 소리로 야서 소리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로 야서 소리로 야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인간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인간이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좋으면서 정말 좋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좋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칸야르가르바야르 바스포로마야가르바이 카라카라바카왈라체카 니칸야르가르바야르 바스포 니카라바카왈라체카 니카라바카왈란다야가르바야르 바스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가리아를 보로마야가라바이카 내 가족을 니 간다라가라바야라바스포 내 이웃을 니 가리아 카라바카왈라샤이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니 간다라가라바야라바스포 아버지 오래 참아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 갈라